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마음은 우리의 가슴에 있는 걸까요? 이 가슴을 해부해 보면 그냥 신체, 장기, 심장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거기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머리에 있을까요? 머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머리에는 여러 가지 주름진 단백질 덩어리 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의 정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온몸 가운데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고로 인해서 팔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뇌를 다치면 마음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것, 어떤 정신 현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음은 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하고 또 마음은 무슨 차이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하고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니 그 영이 우리를 살려서 이 육신이 살아나도록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의 이 흙인 이 육이 이렇게 만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인간의 흙에 이렇게 들어오니 이 흙과 영이 만나면서 가운데 혼이 생겼답니다. 이 혼은 무엇이냐면 이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순수한 영과 그리고 흙으로 썩어져 가는 어떤 육이 있는데 이 영과 육을 매개해 주는 혼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요, 그렇다면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으로 나누어지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담이 가인을 낳을 때는 그 가인의 영혼은 어떻게 생겨진 걸까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서린이는 엄마를 무척 많이 닮았죠. 네, 네,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의 육이 닮지요. 성격도 닮습니다. 엄마를 닮기도 하고 아빠를 닮기도 합니다. 늘 부부 싸움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저 엄마를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저렇다고, 지 아빠를 닮아서 저렇다고 그러죠. 꼭 말썽 부릴 때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격도 분명히 닮습니다. 그렇다면 그 혼도 만약에 유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은 부모의 영혼에서 잘라서 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영혼은 아빠 반, 엄마 반이 나와서 영혼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영혼을 만듭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사람이 그 영을 만든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버지가, 부모가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영혼을 이렇게 육신이 태어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슉 하고 집어넣으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언제 집어넣으시는 걸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탁 수정되는 순간에 영혼이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영혼이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의 몸속에서 태어나서 으앙 하는 순간에 영혼이 들어가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서 오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조그만 사춘기가 되면요, 부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스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거예요 라고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벌써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육신마저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더 할 겁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니 그 영혼이 부모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고 나니 온갖 문제 덩어리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고,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 있고,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영혼은 또 무엇일까요? 온통 이렇게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것에 관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누기도 하고 셋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그 영도 도대체 어디서 왔고 도대체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영과 혼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다시 육체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단은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원론, 이분법, 삼분법 정도가 아니라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영은 아주 깨끗하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완전히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깨끗한 영이고 우리의 육은 더러운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을 이렇게 둘로 딱 나누는 순간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금욕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은 순수하고 깨끗하니 우리의 육신을, 이것을 짓누르고 이것을 억압해서 우리의 깨끗한 영혼을 보존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거나 아니면 저 광야로 나가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거나 해서 자신의 몸을 억눌러서 죄를 억누르고 우리의 깨끗한 영혼만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아주 쾌락주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이 깨끗하고 순수한 영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으니
우리의 몸은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 몸이 우리의 영혼과 아무 상관없으니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고 순수해서 어떤 것에서 영향력을 받지 않으니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그래서 온갖 쾌락주의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두 극단입니다. 하나는 몸을 막 학대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거고요, 이 영혼과 육체는 아무 상관없으니 이 육체는 내 마음껏 놀아라 하고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다르다고 생각하니, 영과 육이 둘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도 역시 크게 볼 때 이 영지주의의 한 분파입니다. 그리고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는 박옥수파라고 하는, 우리 부천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늘 저희 교회도 그 전단지를 주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주 이 쾌락주의적인 쪽으로 이 영혼은 깨끗하니 우리는 특별히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으니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잘못을 뉘우칠 필요도 없고 죄가 우리를 건들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깨끗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 영지주의적인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단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육과 영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 버려도 문제가 되고요, 이 육과 영이 온전히 하나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육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몸에 불과한 것이니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교회 안에 그런 죄악들이 이제 관영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런 타락하는 현상들이 그것과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분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어디서든지 이 영과 육을 온전히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은 언제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썩어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고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어느 것 하나도 분리해낼 수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이것을 외면시할 수 없고 그것 하나를 차별해낼 수 없는 온전히 하나인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인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요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요, 우리 신앙도 점점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육신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다 지배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신비라는 것은요, 도저히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해 놓을 수 없는 이 참된 신비로운 것이 사실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신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영혼의 신비만큼 우리의 몸도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이요, 우리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또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속에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니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함과 진실의 떡이라는 것, 설명 전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듭니다. 누룩이 있는데요, 이 누룩 넣지 않은 아주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먹으라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또 도대체 그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출애굽기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유월절날 그들이 그것을 탈출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떡입니다. 빵입니다. 그들의 주식인데, 보통 빵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냐면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거기다가 누룩을 넣습니다. 이게 이스트입니다. 발효, 효모지요. 그래서 그 이스트를 넣으면, 그 발효제를 넣으면 이 밀가루가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서 아주 부드럽고 먹기 좋은 그런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반죽하고 누룩을 넣고 그것을 부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날은 밤에 하나님께서 출발해라 라고 하면 바로 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늘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요, 부풀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룩을 넣은 빵들은 그 빵을 가지고 긴 여행을 하게 되면 금방 상합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딱딱하지만 그러나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을 가는 그동안에 그 맛없고 딱딱한 빵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아가는,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 누룩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습니다. 근데 그 빵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 누룩 넣지 않은 유월절 그 빵을, 딱딱한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그 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누룩은 상징입니다. 그 빵은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빵을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 빵을 먹으면 이 빵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어떻게 빵을 먹었는데,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왔습니다. 그 생기로부터 온 그 몸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예수님의 몸을 떼어줌으로 다시 생명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신비한 비밀이요, 몸인데 영이고 영인데 몸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넣었더니 그것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었는데 우리의 영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신비가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빵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빵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 영을,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조차도 너무 신비로워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순전함과 진실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일이라는 단어는 태양광선을 의미합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드러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아레떼이라는 단어인데 아는 부정적 합성어입니다. 레띠아는 감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감추어진 것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역시 이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들이 드러나진다는 겁니다. 알 수 없었던 그것들이 드러나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드러나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드러나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우리는 온통 그 비밀과 신비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비밀과 그 신비함이요, 드디어 언제 드러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알레the이아입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알 수 없었던 그 비밀들이 이제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 참 길이라고 하고 예수만이 참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실함과 순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아무것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이 세상에 온갖 지식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온전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참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모든 비밀들이 다 해소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비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너희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식들로 말미암아 육이 어떠니 영이 어떠니 알 수 없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유혹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이단들 속에 빠지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된 진리를 아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가 가르쳐 준 그 은혜들을 기억해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다시 각인되어지고 새롭게 다시 생각나지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육체의 신비마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또 그 누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다른 진리에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깨닫고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